네, 한 3주 새벽기도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닌가? 오늘 4장 5장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계속 지금 지난주 이번주 읽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조금 천천히 깊게 이렇게 곱씹어야 되는 말씀들이고요. 이 되게 조금 우리가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 교회 시간표에 되게 조금 잘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새벽에 30분씩 이 5일 동안 이 느헤미야를 다 다루기가 되게 좀 버겁고 아쉽고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한 번 더 강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만큼 되게 이 말씀이 참 좋고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성벽 재건하는 시간이 무려 12년이죠. 12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성경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으니까 그 세월을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와서 무려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얼마나 고됐을까요? 얼마나 고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이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와서 지금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일꾼들 혼자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벽돌 나르고 같이 일하고 있죠. 진정한 지도자죠.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지도자고 진짜 좋은 리더예요. 그 뭐 제가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이 성벽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제일 먼저는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이 딱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왔던 이름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수 사람을 이제 분위기를 일으켜서 이 산발랏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총독으로 그 지역에 와 있던 사람이고 이 암몬 여러분 잘 아시죠? 암몬 사람 도비야 또 뭐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 사람 그 이방인들이 이 유다 땅에 와서 이득을 취득하고 어떤 이 유다 땅을 지배했던 이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녹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먹고 놀았던 뭐 옛날로 말하면 우리 뭐 일제 시대 때 여기서 활동하던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면 자기들에게는 직장도 잃고 이득도 잃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외부의 적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한 번 두 번 공격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군대를 결성을 했죠. 이 파수꾼을 세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뭐가 힘든 일이냐면 지금 벽돌 나르고 흙 세우기도 힘든데 이 군대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외부의 적들이 뭐라고 이렇게 비하죠. 자존심을 엄청 긁죠. 야, 그 위에 여우만 올라가도 허물어질 흙더미를 쌓느냐? 너희들이 그 구멍을 메울 수나 있겠느냐? 불 속에서 그 불덩이 옛날에 이 불에 다 타버린 너희의 성벽을 다시 올릴 수나 있겠느냐? 야, 너희 수준에 지금 그걸 할 수 있다고라고 계속 이들을 심하게 조롱하죠. 조롱하는데 조롱해도 그때까지는 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마음으로 이 일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한 중간 정도 세워지니까 나중에는 조롱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분노했대요. 분노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살육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려고 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에요. 근데 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분리를 하고요. 병사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서요. 조직을 만들죠. 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꾼들에게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게 하죠.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시간표도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격이 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격이 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면 반드시 이런 공격이 오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나중에는 분노해요. 왜 분노하는 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원래 취하던 걸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살육하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가 넉넉고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들고 조직을 짜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지키면서 이 성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고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뭐 산발락 같은 사람, 뭐 도비앗 같은 사람, 아라비아가 다 밖에서 아무리 공격하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돼요. 근데 진짜 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진짜 적은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뭐죠? 그게 5장이에요. 갑자기 조금 가난한 밑에서 일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만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는 순서예요. 순서. 처음에 이렇게 공격하지만 나중에는 내부로 공격하죠. 뭘로요? 불평과 불만으로. 이런 상황이 내가 불평해야지, 내가 불만해야지, 내가 원망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내가 해야지가. 누가 불평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누가 원망하고 싶겠고 누가 이 불만을 가지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게 우리를 이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생기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이 가난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원래 땅이 있고 원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금방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자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무기를 들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일꾼들에게 무기를 들리고 일도 시키고 이제 거기서 오는 짜증이죠. 짜증이 오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는 자녀가 맞은 애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양식이 없다. 자녀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뭐가 들었죠? 오늘 보니까 흉년이 들었대. 흉년이. 여러분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 부자들은 원래 모아둔 게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에게 뭘 거뒀죠? 세금도 거둔 거예요. 누가 거뒀겠어요? 이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거뒀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나중에는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종이 된 거 아니냐. 심지어 우리 딸들까지 우리 아들들까지 자식들까지 지금 종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이 기간이 12년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이 12년이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보실래요? 6절에 보면 내가 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대요. 처음에 화가 난 거예요. 화내서 될 일이에요. 금방 느헤미야가 진짜 지도자인 게 제가 지금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리더인 게 화내서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가 화내서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화내서 될 일이에요. 화가 나요. 화도 내야 돼요. 그러나 화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7절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화가 났지만 이런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고요. 누굴 모으죠? 부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민장들, 지도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서요. 여러분 원래 그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은 그 희년 제도를 이해해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는 50년에 한 번씩 와요. 50년에 한 번씩 오는데 50년에 한 번씩 올 때 이 빚을 탕감해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어떤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레위기라 공부할 때 희년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 제도인데 이 희년 제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8절부터 해서 이 지도자들과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을 모아서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 그룹들을 모아서 뭔 얘기하죠? 긴급하게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니 긴급하게 희년 제도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저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여러분의 농장을 오픈해주고 저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간곡히 부탁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가 희년을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12년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여기에 동참하죠. 그 녹을 이들에게 전달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이 내부의 적을 한 단계 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얼마나 고됐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됐으면. 고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2년 동안 총독을 녹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라는 걸 알고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총독의 녹은 엄청난 권세와 권력인데 뭐 살찐 소 한 마리 잡고 뭐 양 6마리 잡은 거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늘 대접을 받긴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더라 하면서 19절을 보면 이게 이 고됨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축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고되고 고된 말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핍박의 때 엄청 고난을 당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매일 읽어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몇 개를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빠가 예를 들어 신사참배를 했거나 아빠가 남들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편하게 이렇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가면서 살 텐데 아빠 맨날 감옥 가고 핍박 당하고 고문 당하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자녀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것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런 이 내부 외부의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적은 사실 내부의 적이 진짜 큰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적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고되고 힘든 여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진짜 붙잡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어떤 비밀이 내일 모레 나오겠지만은 오늘은 이 상황만 보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이 무기를 들고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냐? 너희 집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또 끌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당장 이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우리한테? 사실 별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요? 별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죠.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을 해야 돼? 우리가 굳이 신앙을 재건을 해야 돼? 힘든데? 갱신을 꼭 해야 돼? 개혁을 해야 돼?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봐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본 사람들은 이걸 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를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라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수수께끼 제가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썼는데 솔직히 수수께끼 아닙니까?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와 맞아 이게 은혜야라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 답답한 거야. 성경을 읽어도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교회를 지금 5년 10년 다녀도 이 은혜가 내게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가 풀어주는 과정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가 풀려야 뭐가 보이냐면 이 은혜가 풀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어떤 기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기업.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느헤미야 우리 알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봤죠. 그리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이거의 핵심은 신앙이니까 사명은.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다독거리냐면 너희 가정과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두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후대가 아니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두고 이 느헤미야가 이 도전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려요. 물론 이 신학이라는 교리를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신학 교리야 뭐 사람이 정리한 거고 이 사람이 정리한 거잖아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좀 이 조금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게 뭐 이 신학책을 본다고 해서 딱 답이 있는 그건 답은 아니고 좀 헷갈릴 때는 어쩔 때는 왜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어쩔 때는 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막 벌을 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청나게 온전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푸는 성경을 푸는 그 말은 성경을 푼다는 말은 우리 인생을 푸는 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수수께끼가 풀려야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왜 이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 희년 제도를 급하게 선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가 되게 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쪼개졌으면요 성벽 재건 못했을 거예요. 끝난 거죠. 그냥 끝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적은 이 눈에 보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면 돼요. 근데 내부에서 오는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 내부에서 오는 이 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부에서 생기는 갈등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의 적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이 가정을 공격하면 부부 사이는 더 돈독해져요. 가족들은. 근데 내부의 적이 가족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서로 생기는 갈등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게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가 뭐죠? 정치는 나누는 거예요. 적과 나를 나누는 거예요. 왜 정치는 나눠야 승리하는 게 원래. 그래서 정치는 이 나라의 소망이 아니에요. 정치는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돼요. 나눠야 정치가 생겨요. 정치라는 일이 나누지 않고는 저 팀과 내 팀이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뭐 여야가 나눠야 되는 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는 이 나라 우리 후대를 살릴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나눕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나눕니까 도대체? 왜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나눕니까? 우리가 나눌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인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이 서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 경기도 이천에 가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교회에서 그 납골당을 만들어놨거든요. 나중에 전 우리 장로님 모시고 꼭 가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기회가 되면 거기를 꼭 가고 싶은데 와,
그 교회 그 중직자가 이제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을 해서 납골당을 만들어놨는데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이 파라다이스 이 리조트라고 이 납골당인데 장례식장인데 리조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직 안 죽었는데 저하고 또래가 비슷한 뭐 78년생, 뭐 77년생이 이미 사놨어 납골당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가서 이제 이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이 목사님 그걸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책자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멋지다. 정말 여기서 장례식 치르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겠다 싶을 만큼 잘 해놓으셨어요. 시설도 끝내준 시설도 초 A급이지만은 거기다 녹여낸 철학과 어떤 스토리들이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딱 생길 정도로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어제 잠깐 들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이제 가이드 하시면서 설명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거 아닐까요? 가이드가 목사들에게 그렇게 그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서 우격다짐하고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죽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린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니죠 우리에게. 그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 접속이 된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접속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풀려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났다는 것은 나를 용납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적들, 내부 외부의 적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뭐죠? 나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이 돼야,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용납이 돼야 이걸 극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용납 안 되는 내 안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의 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의 은혜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적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밉고, 왜 그렇게 싫고, 왜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이 많고, 물론 저도 짜증이 많지만 피곤하면 원래 배고프면 전 짜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굶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약한 곳을 건들죠. 그게 가족이고 자녀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약한 곳을 건드려요. 제일 약한 곳을. 우린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우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진짜 우리 후대 자녀들을 향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자세히 이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세히 4장, 5장, 6장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좀 아쉽죠. 그러면서 나중에 7장에 느헤미야가 뭘 세우죠? 지도자를 세우죠. 진짜 힘든 건 6장에 보면 이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뭘 하죠? 음모론을 제기하죠. 제가 깨끗한 척하고 총독의 녹도 안 받으면서 뒤로 다 뇌물을 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음모론을 제기를 합니다. 음모론을 막 사람들에게 막 퍼뜨립니다. 야, 오승주 목사 쟤 이상해. 밤마다 이상한 짓 하고 다녀.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현혹돼요, 안 돼요? 현혹돼요. 소근소근 수근수근 거리면요,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거 보고 막
특히 뭐 우리나라 이 언론사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 다 믿지 마시고 나중에 법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렇게 참여하세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뒤에서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오해인 게 많죠. 그게 설령 사실일지라도 그게 설령 진짜일지라도 그죠. 그런데 이 음모론이 제기가 됐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진짜 문제가 왔을 때도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여러분 한 줄은 끊어지기 쉬운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미 이 과정을 통해서 위아래를 내부를 튼튼하게 다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튼튼하게 다져갈 거예요. 이 시간이 걸려요. 무려 12년이나 걸렸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고쳐가야 되고 강한 군대가 되어가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기에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내일부터 나오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